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이게 무엇일까요?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케이크 엎어졌네. 혹시 케이크 필요한 친구 있습니까? 케이크 필요한 친구? 네, 광수 주면 좋겠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부자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됐냐면 그 도시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통째로 빌렸어요. 부자니까. 그리고는 이제 자기 여자친구만 거기에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게 된 거예요. 여자친구가 왔습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좋은 식당에 원래 사람이 많아서 맛집 줄 서야 되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거든요. 오빠 오늘 왜 그래? 여기 왜 손님이 없지? 이 남자친구는 속으로 내가 다 샀어. 이제 그렇게 말은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이제 메인 메뉴 가운데 없는 메뉴, 특별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이 여자친구에게 음식을 먹게끔 합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저트가 나오는데 바로 이 케이크가 나온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반지. 어떻게 알았지? 봤어? 네. 이 안에 반지가 1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어요. 이걸 이제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딱 주는 이제 그런 마지막 장면까지 연출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이 부자 남자는요, 이 이벤트를 자기가 직접 준비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맡겼습니다. 퀴즈예요. 이걸 맞춘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1번 할 일 없는 백수 친구, 2번 엄마. 그 이유는 어버이날이었으니까. 세 번째 인터넷으로 모집한 알바생. 네 번째로 내 신복,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몇 번? 몇 번? 이게 어렵냐? 그냥 상식으로 생각. 몇 번? 1번? 백수한테 맡긴다고 이것을? 예. 누구한테 맡길까요? 그래. 예. 우리 나중에 김상진이 그럴 미래를 기대하면서 받으세요. 네, 케이스가 있습니다. 당연히 4번이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걸 맡기는 거죠. 왜? 내 인생이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니까 아무나에게 이걸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잠깐 지난주 설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오늘 잠시 후에 또 1대500 우리 퀴즈도 있고 하는데 좀 복습할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어느 지역 사람들이 이 교회를 돕게 됩니까? 네 글자? 마게도냐. 이제 마게도냐 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았는데 헌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은 누군가를 도우려면 우리가 헌금을 모으잖아요. 계좌 이체를 하면 됩니다. 쉬워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헌금을 들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뭐 길게는 한 달 이상이 걸려요. 문제는 뭐냐면 도처에 이 도둑들, 강도들 이게 치안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돈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돈 액수도 커요. 부피도 큽니다. 아무나에게 이것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분실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한테 맡길 수가 없고 바울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누구에게 맡기냐면 디도에게 이것을 맡기게 됩니다. 디도가 누구냐면 바울의 최고의 신복이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디도는 내 진짜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디도는 원래 예수님 믿는 가정의 출신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전도로 이 사람이 교회 처음 나오게 되었고 바울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고 바울의 이제 훌륭한 이런 일꾼이 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큰 이 종교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이방인 대표로 누가 오게 되냐면 디도가 왔어요. 그만큼 이 디도가 이제 일치월장 성장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때 이제 이 교회들 가운데 문제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이 벌어졌는데 무엇이었냐면 할례. 오늘 아침도 이제 우리 다민이랑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할례 쉽게 이야기하면 포경 수술. 목사님 이제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 다민아 언제 할래? 지금 해야 될 것 같다. 막 하니까 아빠나 하세요. 아빠는 옛날에 했다. 또 하세요. 참 이제 재밌어요. 집안 꼬라지가. 네.
그래서 이 할례인데 원래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 할례를 요즘 말하면 포경수술을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 선이 없어졌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백그라운드로 하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하다고 여전히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이제는 할례 필요 없다. 이게 종집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디도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바울이 누구를 보내냐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편지를 전달하는데 누가 편지를 전달했냐면 바로 이 디도가 편지를 전달했어요. 바울은 이 디도를 내 신실한 동역자, 내 사역의 파트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짜 디도를 이 헌금 운송의 배달자로 찍은 선정한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전체를 다 보여주고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전체죠. 말씀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일까요? 되게 잘 맞춘다. 네, 정답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디도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간절함은요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잠시 후에 1대500 퀴즈가 있는데 요즘 야구를 뒷방 못해서 좀 걱정은 되는데 표를 되게 좋은 자리를 끊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미리 예매를 했는데 치어리더 바로 앞에 근처를 뽑았어요. TV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뭐냐면 우리가 9등인데 10등하고 경기를 해요. 이길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 다음에 또 대단한 것은 뭐냐면 최근에 페이스가 좋은 에이스 양현종이 내일 화요일날 선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딱 떨어져요. TV에도 나올 수가 있고 치어리더 언니들도 잘 보이게 되고 이벤트도 당첨할 확률이 되게 높고 상당히 좋은 이런 신의 한 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다리가 KT랑 딱 맞아 떨어졌어요. 목사님은 야구장 최근에 가서 9번 연속 다 이겼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야구장을 가야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1등, 2등, 3등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 1등이 나오면 우리 반 친구가 다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가지 바뀐 룰이 뭐냐면 우리 반 친구들 다 가게 되는데 1등 나오잖아요. 1등이 우리 반 아닌 아이들 가운데 학교 친구나 동네 양아치나 선배나 후배나 누구든지 5명을 더 추가로 지목할 수가 있어요. 데려갈 수가 있는 거야. 괜찮지? 해서 아무튼 열심히 해야 되는데 1대500에 제가 가야 됩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또 뭐가 있냐면 많이 나오는 걸로 다음 주 삼겹살 먹을 수 있는 거 결정이 됩니다. 삼겹살 먹고 싶어요. 저 교회 와서 돼지 한번 먹고 싶어요. 꿀꿀꿀꿀꿀. 이런 간절함이 있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6월 2일 날 리버풀하고 토트넘 이제 결승전이 붙어요. 누가 나옵니까? 손흥민이 나옵니다. 손흥민이 이번에 나와서 제발 골을 넣고 이왕이면 헤드트릭을 하고 이런 간절함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요. 5월달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어요. 그 남자애랑 잘 되고 싶어하는 이런 간절함. 이 간절함의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한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간절함은 어떤 간절함이냐면 헬라어로 이 단어가 스포우덴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부지런함 또는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디도의 마음 중심에는 어떤 일을 향한 부지런함과 열심이 가득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인들을 향한 간절함이 특별했다는 거예요. 돕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디도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좋아하실까? 어떠한 것을 기뻐하실까? 여기에 대한 탁월한 마음이 이 디도에게 있었고 이것을 간절함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16절에 디도가 가졌던 간절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은 간절함.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장난치냐? 다 같이 시작.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간절함이 디도에게 똑같이 전가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바울은 한 영혼들,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바라볼 때마다 그 간절함이 늘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같은 간절함이 디도에게도 있는 거예요. 영혼들을 향한 간절함.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러한 디도의 간절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간절함입니다. 우리 이 교회는요 그냥 할 수가 없고요, 간절함 가운데 해야 됩니다. 우리 사역팀 하다가 중간에 이제 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들이 있어요. 뭐 최근에 나간 친구들, 뭐 굳이 예를 들면 뭐 민상훈, 뭐 최수원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나갈 수도 있어요. 뭐 나갔다고 해서 목사님 뭐 잡아 죽이거나 패거나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사역팀 하다가 나갈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역팀 들어오면 재밌거든요. 특별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보니까 잘생긴 오빠들도 있고 우리 잘생긴 우리 대홍 쌤, 우리 잘생긴 또 누가 있죠? 없어요. 네. 그래서 선배들도 있고 교회 오니까 재밌거든요. 그동안에 그 초등부 냄새나는 지하 단칸방에서 살다가 올라오니까 여기는 마치 신천지 이상하다. 너무나도 이게 별천지 같이 좋거든요. 와, 예배도 좋고 너무 좋고 사역팀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 단순한 어떤 호기심, 재미, 기쁨, 내 개인적인 이런 마음의 체험을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갑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 틀어져요. 갔더니 어떤 사람은 트름을 해요. 어떤 사람은 방구를 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인간관계들이 얽히다 보면 이게 나 하기 싫어, 재미가 없어지네. 그리고 이제 그만두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열정,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싫어도요, 내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꼴 보기 싫어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간절함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 봉사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죠. 이 간절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디도의 간절함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더욱 간절함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욱 간절함. 더욱 간절함. 그런데 이 앞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17절에 그가 권함을 받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디도의 간절함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디도야, 나랑 같이 일하자. 디도야, 나랑 같이 하나님 일을 하자. 이런 권면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 게 된 거예요. 우리 이 교회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막 믿음이 좋아서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저 뭐 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는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꼬드겨요. 너 보이스 하면 안 될까? 너 둘러싸면 안 될까? 요즘에 프로그램 망해간다고 하던데. 중학생들은 아무도 없어가지고. 예? 그렇게 기록 카드가 왔어요 나한테. 프로그 중학교가 없고요, 프로그는 여자도 없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는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데요. 막 이렇게 막 이제 이런. 그런데 이렇게 이런 사역팀 시작할 때 보게 되면 선생님들이 꼬드깁니다. 너는 딱 프로그야. 너는 딱 둘로스야. 너는 딱 보이스야. 이런 식으로 이제 꼬드겨요. 그리고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일, 야 우리 삼겹살 먹어야지. 너 친구 한 명만 더 데려와. 너는 얼굴이 삼겹살이야. 먹어야지. 이렇게 막 꼬드깁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금방 뭐가 다가오냐면 여름 수련회가 다가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또 수련회 가자, 수련회 꼭 가야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막 이렇게 꼬드깁니다. 근데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고생하시는데 부모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야죠. 아이의 의사를. 그 말은 뭐냐면 애가 가기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교회에서 전화질 하시죠? 이거예요.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질문할게요. 너희들에게 평소 때 너희 엄마가 너희 의사 존중해 안 해? 거짓말해, 거짓말. 학원, 엄마 오늘 학원 못 가기 싫어요. 존중해 안 해?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교회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망할지어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진짜 거짓말. 그냥 저 싫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꼭 거짓말을 이렇게 하세요. 모든 간절함은요,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 하면 안 될까? 그런 간절함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꼬드긴 거예요. 같이 하자 디도야. 너 같이 하면 좋겠어. 그런 가운데 같은 간절함이 자라게 됩니다. 자라요. 이 간절함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더욱 간절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같은 간절함이었는데 이 간절함이 더욱 큰 발전한 간절함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더욱 간절함이 있는 이 디도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부탁을 한 가지 해요. 무슨 부탁이냐면 디도야, 네가 내 대신 고린도 교회로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가서 네가 마지막으로 거기서 헌금도 걷고 그 다음에 이 헌금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바울하고요 고린도 교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 바울 사도님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헌금을 좀 내주시고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탁이었죠. 이 부탁을 해요. 근데 디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이미 갈 준비 되어져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이미 마음의 준비 다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디도에게는요 더욱 간절함, 바울이 생각하는 그 간절함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큰 간절함. 저는 꼭 가야죠.
제가 가지 않으면, 제가 고린도에 가서 헌금을 모으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인들은 굶어 죽는데요. 제가 그들을 살리려면 당연히 가야죠. 이 디도는요, 간절함의 사나이였습니다. 간절함이 넘쳤어요. 이 간절함 때문에 바울이 이 디도를 자기의 동역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간 드림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참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우리 이영철 부장 집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을 보게 되면 정말 헌신하시고 정말 수고하시고, 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가장 좀 연배가 있으신 우리 강충구 집사님 보게 되면 참 우리 반 관리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참 어떤 이 샘플이 된 이런 분입니다. 이제 가끔 힘들어 하시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스승의 날이 되게 되면 졸업생들이 집사님을 찾아와요. 선생님 그때가 참 좋았어요. 제가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찾아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반 관리를 잘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교사 퍼펙트 때 주었던 그 내용들, 이것을 제가 잘 참조하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여자 집사님 가운데 해피데이 때 이 전도 왕이 되었어요. 1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1등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평소 때 애들이 막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이런 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등하게 되었어요. 집사님 어떻게 1등하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냥요, 목사님 시킨 대로만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 말을 할 때 무엇을 느꼈냐면요, 같은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같은 간절함. 우리 안에 존재하는 같은 간절함.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뜻대로 할게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할게요. 이것이 아니고 같은 간절함. 영혼들을 사랑하는 같은 간절함. 우리 청소년부에 또 청년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청년생들이 군산에 살지 않고 다들 학교가 뭐 서울, 뭐 예전에 심지어는 부산, 뭐 대구도 있었고요. 광주, 뭐 천안, 대전, 이것을 학교 갔다가 주말이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교회는 아마 대한민국에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특별한 우리 청년쌤들입니다. 그래서 청년쌤들 이렇게 기수라고 하죠. 자기들 또래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신입생들, 대학교 1학년 선생님들 말고 가장 많은 또래 집단을 유지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9, 6년 차입니다. 7명이나 있어요. 7명. 그러니까 벌써 청소년부 교사한 지 5년 차. 그리고 목사님과 같이 거의 한 9년 이렇게 함께한 이런 우리 청년쌤들인데 잠깐 이 시간에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빨리 올라 빨리. 빨리 올라와요. 시간 끌 시간 없어요. 그 마이크 내려놓으세요. 안 나온대요. 우리 이제 96년생 나이가 같아요. 보게 되면 좀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죠? 나이가 같은데, 그간 교사로서 함께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질문을 하나씩 하는데 질문을 딱 던지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름을 모르니까 저는 누굽니다 이야기를 하고, 질문은 이겁니다. 같은 질문인데 그간 청소년부 교사로 있으면서 혹시 나한테 배웠던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이야기를 순서대로 하나씩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민대홍이고요. 제가 배운 거는 이제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제가 나이나 어떤 위치, 권력 가지고 이제 짓누르려고 하지 않고 애들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제가 먼저 좀 낮아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또 그 여자도 함부로 만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고, 이상입니다. 네, 제 이름은 조용준이고요. 저는 교사하면서 이제 목사님께 학생들에게 물질과 시간, 체력을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저는 신석균이고요. 저는 목사님한테 교사로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나아갈 때 어떤 헌신과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마음가짐들을 좀 배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은데 방금. 네, 저는 이여민이고요. 저는 청소년부 교사를 하면서 제가 많은 선생님들께 청소년 시기 동안에 많은 사랑과 기도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 그런 사랑과 기도를 전해야겠다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박단비이고요. 저는 목사님께 배운 게 학생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그냥 어리기만 하고 마냥 미숙하기만 한
그런 청소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룡연차 김혁진이라고 합니다. 와, 감사해요 친구들. 감사해요. 네, 저는요 목사님한테 교사를 하면서 배운 거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맨날 뒤에서 뭘 주관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조금 넓게 바라보는 시선을 먼저 배운 것 같고, 정말 교사를 하면서 또 가장 크게 배운 거는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것,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회민이고요. 고마워요. 저는 목사님께 저는 원래 삼자, 그러니까 저 이외에 제 삼자한테 굉장히 무관심한 사람인데 이제 삼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방법을 많이 배웠고, 또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쌤들 방금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같은 간절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청소년들을 향한,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이런 같은 간절함이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동일하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간절함이요, 어떻게 되냐면 더욱 간절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혁진쌤 보게 되면 돈을 진짜 많이 써요. 청소년부 하면서 자기 개인 사비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대야 분홍이다. 그래서 대야 땅에 뭐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헛소문이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만날 때 여러 가지 본인이 둘러싸 할 때 정말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게 더욱더 내 안에 있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역시 같은 간절함을 다 갖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은 간절함을 갖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간절함, 이 땅의 청소년들을 향한 간절함.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교회 못 나오잖아요. 영영 교회 못 나올 확률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3들은요, 이번에 이제 우리 대학교 1학년 가신 우리 선생님들 알겠지만 대학교 가서 전도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이제는 마지막 인생의 기회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주보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작정한 약 900명의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한 간절함,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같은 간절함. 영혼들 살려야죠. 살아야 되죠.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간절함은요, 사역팀만 갖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처음 온 친구들도 내가 그냥 그런 간절함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마음을 다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들 가운데 같은 간절함을 통해서 더욱 간절함으로 발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커지면 좋겠어요. 계속 커지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제2의 디도, 제3의 디도, 제4의 디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청소년 사역의 같은 훌륭한 동역자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도 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사하는 거예요. 광수쌤, 잠깐만, 원숭이쌤, 이렇게 모두가 다 우리가 그런 비전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간절함을 가집시다. 그리고 이 간절함이 더욱 간절함은 커지는 그런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의 이게 소원이 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같은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런 간절함, 이런 소원들 우리 모두에게, 전체에게 주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하물며 고난 죽음조차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하물며 고난 죽음조차도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교회되게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임하도록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오늘 날 임하도록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같은 간절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자리에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 그 영혼들을 향한 같은 간절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간절함을 통해서 더욱 간절함으로 발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앞에 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영혼들을 향한 같은 간절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디도가 가졌던, 또 우리가 가졌던 같은 간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 같은 간절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간절함이 이제 커 나아가서 더욱 간절함으로 이 군산을 뛰어넘어서 전라북도 대한민국에 놀랍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간절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같은 간절함, 더욱 간절함 갖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